한 여론조사에서 2019년 6월 17일에서 25일까지 전국 4,971명을 대상으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였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100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72점, 천주교는 73점, 개신교는 몇 점일까요? 62점입니다. 낮죠? 각 종교의 부정적인 평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전체 100% 중에서 불교는 16%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천주교는 15%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무려 52%가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개신교의 긍정적인 평가는 14%로 굉장히 낮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정직, 청렴 등 도덕성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종교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천주교가 30%, 불교가 18%, 그리고 개신교가 10%입니다. 성숙한 인격, 사랑, 배려심 등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종교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천주교가 전체의 27%, 불교가 21%, 그리고 개신교가 12.5%입니다. 이 자료가 코로나 이전의 조사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2022년 현재 한국의 개신교 신자의 수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인구의 20% 정도 됩니다. 불교는 17%이고 천주교는 11%로 조사됩니다. 가장 많은 신자의 수를 자랑하지만 이 사회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표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왜곡된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다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 되었을까요?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가 140년이 넘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땅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고아원을 처음 세운 것도 교회입니다. 한국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병원을 처음 세운 것도 교회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돌본 것도 교회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신음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나아갔길래 140년이 지난 지금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분노와 냉대를 받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 천흥은 어떨까요? 우리 천흥은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제 스스로 자부할 만큼 복음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이고 또 세상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몫들을 정말 턱에 바치기까지 열심을 내어서 애쓰며 나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이런 평가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런 큰 교회들이랑 달라, 우리는 저런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랑은 달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부하며 이 같은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보편교회, 즉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더욱 단절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책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진단을 내려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종교인들이 된 것은 아닐까. 말씀을 법칙처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에 멈춘 것은 아닌가.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외형에만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진단입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볼 오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보실까요?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자면 이 5장 20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에 이 5장 20절을 특별히 표시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5장 20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전체의 한 설교거든요. 이 전체의 한 설교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팔복, 복의 선포,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우리, 전부 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가 전반부라면,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7장 끝까지 이 후반부는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후반부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즉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가 늘 이 바리새인과 비교하여서 얼마나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후반부 말씀은 5장 20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더 나은 의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이 당시,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해석한 것을 그 해석한 것을 진리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반부 말씀을 들으실 때, 함께 보실 때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무엇이 더 나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6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에 대한 태도, 이 6가지의 예시들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시이죠.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남의 목숨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사람.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나는 살인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한국의 연쇄살인자 이렇게 딱 쳐봤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막 5대 연쇄살인자 이 사람들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또 화성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DNA 이 수사가 발달해서 잡히게 됐죠. 오랜 시간 미결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살인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극악무도합니다. 뉴스에 누가 살인을 저질렀대, 막 묻지마 살인, 막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서로 죽이고, 이런 소식을 접하면 어떠신가요? 찹찹하기도 하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살인자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죽은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사람들에게 천벌 내리지 않으시고 라는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아담의 아들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동생을 밭에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행하는 폭력이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악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시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루고 계시는 부분은 이웃에 향한, 형제들을 향한 가장 극악무도한 폭력인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네, 들었으나 다음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6가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확히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22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도 보시면 또 일러스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가지 말씀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존에 뭐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선포하십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으나, 지금까지 너희는 그것을 진리라고 들었으나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고 그들이 만든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르노니.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시고 그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고, 그렇다면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좀 이상하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가요?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21절 본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다고 너희는 들었다. 즉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세상 법정에 선다는 말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담긴 본래의 뜻은 없어졌고 이 세상의 법조문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잡혀가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형을 받죠. 살인자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동일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의의가 전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정확히 동일하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은 살인하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고 징역을 살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요. 살인, 즉 바리새인들은 오직 이 외형적인 살인,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행위,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이것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봅시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하셨나요? 사실 살인자들이 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데 실제로 저 사람의 목숨을 내 손을 들어서 끊지만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 법조문 사이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점차 점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는다로 예수님이 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라는 말은 이 당시의 욕입니다. 쉽게 말해서 멍청이, 잡류, 피가 섞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인격 모독이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더 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정죄를 말하는데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형제에게 그같이 말하는 자는 그 처벌의 궁극적인 끝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살인에 대한 너희의 태도, 살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너희의 형제에 대하여 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외형적인 살인에서 외형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세 명 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명을 다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루는 것은 무엇을 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은 외적인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살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간음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간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마음에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안심했을 거예요. 살인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 실제로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생각, 내면의 동기, 내면의 의욕, 내면의 마음, 형제를 향한 드러내지 않는 분노, 시기, 비판, 평가, 정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사람을 향한 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떠신가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하여 모두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살인자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살인을 안 했으니까 만사가 오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분노와 비판,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사랑 없음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비참함을 직면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은 외향이 아니고 내면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겉이 아니고 속입니다. 행동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자는 앞에서 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노를 내며 비방했습니까? 온 몸을 다하여서 분을 내고 서로를 향하여 너에게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며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 해댔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이 사랑하는 모습에 넋이 나간 듯 하나님은 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얘네들을 만들어서 나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 둘이 서로를 향하여 노하며 서로를 향해 찢으며 피를 내며 공격하며 서로를 죽이며 또 죽어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자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우리의 분노를 줄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 법정이고 공회이고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개별적인 파편이 아니고 5장 20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살인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살인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살인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받아들이시고 살인자들을 이제는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며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살인밖에 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향하여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과 악독만 품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혔습니다. 왜요?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진노보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악독만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격을 그분은 이렇게 다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겁니다. 가시돋친 고슴도치를 품어 안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이실까요? 살인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살인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의로움을 가진 자들로 보십니다. 주님은 살인자들에게 이 시간 자신의 몸과 피를 얼마든지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너희가 서로 형제인 것을 좀 알고 말로만 형제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들이 되어서 서로 그만 좀 죽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의로 덧입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참 의미를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진 여러분, 그러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여러분 형제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겨나면 그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일로 세상 법정에서 고발을 당하면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그 기간,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급히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 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설명은 너네 열심히 예배만 나와라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 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품고 분을 내고 있다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가 되고 나서 다시 나에게 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법칙처럼 받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가서 사과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구나 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데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덧입혀진 사람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자신에게 오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주님이 자신을 따르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은 언제나 등한시하며 스스로의 의를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밖을 뛰쳐나갑니다. 이유는 아침에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싸운 거예요. 그 마음에 상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보던 목사님이 갑자기 뛰쳐나갑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자신의 동료에게 화를 냈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예배 중간에 설교하다 말고 예배에 성도가 참여하다 말고 또 그 중요한 결혼식 예배에 어떻게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뛰쳐나가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이제 긴급하게 사고를 당해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응급실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면 이해라도 그나마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겨우 누군가의 상한 마음, 겨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라니? 그거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훨씬 중요하고 결혼식 예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시를 통하여 그 사람의 노함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영혼을 너희들이 돌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상상을 해보실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밖을 뛰쳐나갑니다. 이유는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대 프로젝트로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 계약에 성사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중단하고 나 때문에 상한 형제를 돌아보기 위하여 급히 달려갑니다. 어떠신가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바보죠.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형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계약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사람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애통하고 가난하여 죽어가는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보며 내가 잘못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과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잘못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이 사과를 받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것들까지 다 중단하고 나한테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웃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귀하게 대한다면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나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전에는 살인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는 예배보다 너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 너와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 중요해. 이 말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준이
겨우 살인을 실제로 하지 않는 수준에서 너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선언입니다. 너희의 형제를,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너희의 형제 자매를 내가 나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저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비난했는데, 내 안에 얼마나 화가 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의 몸과 피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주님으로 가득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만찬에 힘입어 여러분의 형제에게 가십시오. 여러분과 형제 사이에는 이제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둥켜 안으시고 사과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우리 말로써, 마음으로써 상처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어떠십니까? 주님은 한 형제로서 같이 찢어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서로를 향한 분노와 상처의 말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사과하십시오.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시간이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제 안에 노함을 용서로 변화시켜서 아버지께 전달하지 못한 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갑자기 언제 오실 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 몸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부디 이 세상에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